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좀 심부름해라 그래도 힘들어하고, 또 한 블록도 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거의 한 10리, 20리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전거로 20리, 30리는 그냥 자전거 타러 다녔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읍내에 이렇게 1시간 걸려서 다녀오는 것은 아주 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장모님 댁에 고추를 심는다 그래서 야, 우리가 좀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고추를 심으러 갔는데 애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고추를 한 30분 심었나요? 힘들어가지고요, 다 차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나오라고 해도 차에서 안 나옵니다. 죽겠다는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도 애들은 30분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하고도 또 집에 가서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렇게 모든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현대인들은 신앙 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 바쁜데 말씀 보는 게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거죠. 우리 이 요즘 현대인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왜 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있었는데 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 그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대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어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요만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멈추신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게으른 아버지입니다. 고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또 큰 소리만 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참 궁금해요, 아버지로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아빠는 친근한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는 상담을 참 잘해주시는 아버지예요. 또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하나님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 본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상은 둘째치고 저는 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근심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은 둘째치고 구원만 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상은 제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그 1등을 바란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상급을 내가 정말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경기에 오를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향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외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여러분들이 그 선수를 향하여 그 어떤 각오로 이번 올림픽에 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출전하는 그 자체로 그냥 기쁩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체해라 그래서 교체해라고. 저 사람 자격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출전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가서 금메달 따오라는 거잖아요. 금메달. 어떻게든지 승리해서 메달을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살아라, 그냥 기뻐하며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최고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는요, 제일 앞에 앉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내가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겠다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그런 성도를 가장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침노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급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단 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처럼 그 최고의 영예를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카페에서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가만히 의조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내가 느끼는데 점점 느끼는데 난 우리 교인들을 아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나는 철저하게 지도해야 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거의 그렇게 자꾸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부터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요즘 아주 제가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부터 내가 훈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주님의 상급을 원합니다. 저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로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직 하나의 상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강력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우리가 상급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재림을 지금 주님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한 대로의 상급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베풉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죄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니까 나는 하나하나 돈 벌 때마다 그 주식을 해서 쌓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든든한지, 제가 뭐가 든든한가 봤더니 주식을 하나하나 쌓고 있대요. 세상의 주식도 쌓고 있는 사람이 든든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든든함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든든함이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가?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믿음장을 설명하기 전에 믿음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무슨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건 뭐냐면 실체,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실제로 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더 크게 예수님을 외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더 크게 외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뭐냐면요. 저 예수님이 나의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디메오는요, 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소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저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고침을 주는 분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확신 있게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마 10번을 반대해도 10번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믿음을요,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해요. 허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온다는 거죠. 실상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끝자락에 믿음을 강조합니까? 지금 초반부에는 뭘 강조했어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 된다. 그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맞춰질 때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을 향하여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머물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걸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지르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도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번 돌고 외치면 무너질 걸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너진 줄 알고 돈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만일 무너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저게 무너졌어 이미. 그렇게 믿고 도는 거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거야 라고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 때에 한 번 돌고 2번 돌아요.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고 있어요. 오늘도 돌고 또 돌아요. 또 내일도 돌아요. 그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장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여리고 성을 방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전적으로 점점 뭐 이렇게 돌면은 뭐 금이 가든지 뭔가 징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문이 좀 이 정도 되면 열려야 되는데 더 굳게 잠기고 더 방어를 잘하고 더 여리고 성은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졌다는 걸 믿고 돌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백성들의 선조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데에 성도들이 실패하는가 하면 성도들은 자꾸 현상을 봐요. 현상을 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상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희한한데 기도하는데 오히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가요. 현상은요 반대로 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이번에 금식 기도로 들어가요. 더 기도를 세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올 기미가 보여요. 아니 옛날에는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아니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이 얘들이 오히려 반항을 하고 엄마만 교회 다녀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면서 뛰쳐나가네. 이때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신앙을 반대하진 않았거든요. 현상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때 기도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니까 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이 기도한다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100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상은 항상 반대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현상이 반대로 가도록. 그래서 그 허준 드라마에 보면 그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님의 처남의 병을 고치는데 임금님의 처남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 위암에 걸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병인 줄 알았더니 이 허준만 아는데 이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암은 당시에는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불치의 병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도 위암 걸리면
그 반위라 그러죠. 그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허준이 내가 이걸 닷새 만에 고치겠다 그럽니다. 원래 의원은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닷새 만에 고친다니까 그 어의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 교만하고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서 너가 만일 고치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임금님이 이 허준에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가까이 오는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이 처남의 병세가 악화되어지더니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위급해서 공빈마마에게 얘기하고 임금님이 막 와서 보니까 막 피를 토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됐다고 어디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됐다고. 여러분, 이 허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허준은요, 스승 유이태가 위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손을 쓸 수 없는 그 말기가 돼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나의 이 내장을 다 해부해서 병의 근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네가 병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굴 속에서 이 허준은 알았어요. 위암이 어떻게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금만 일찍 손을 쓰기만 하면 뜸과 침으로 위암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것이 위암이 초기가 회복되는 증세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 허준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현상이 다 악화되니까 놀라고 이 허준을 죽이려고 하지만 허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마마가 피를 토하는 것은 위암, 반위의 병의 근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정을 취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피를 토한다는 것이 낫는다는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만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현상은 반대로 갑니다. 현상은 반대로 간다고요. 더 아프고 더 반대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바라는 거의 실상이 뭡니까? 낫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에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한다? 그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이생의 자랑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바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일제강점기 때 보면 우리의 소원은,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은 다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도 완전한 독립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독립입니다. 그런데 왜 친일파가 생긴 것입니까? 왜 변절을 할까요?
다 독립을 원하는데 왜 친일파가 되고 왜 매국노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독립과 멀리 가기 때문이에요. 1909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고 난 뒤에 일본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언젠가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이 일본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36년 이후로 일본은 오히려 대대적인 이 공황이 이제 외국에서 있게 되자 외국은 이 공황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오히려 일본은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해서 굉장한 무기를 사들였고 1936년 이후에는 일본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드디어 중국까지 칩니다.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일본 앞으로 지금 속국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런 중에 41년 12월 7일에는요 미국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해요.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가 초토화됩니다. 그걸 보면서 더 이상 독립은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시인이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변절된 것은 바로 그 1940년대예요. 일본이 강력하게 우상하고 있을 때 현상이 강력하게 일본이 무너진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용 같이 매국노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여러분 공무원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 취직하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후손들이요 이완용의 묘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를 갖다가 태워버려갖고 그 뼈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저주스럽다는 거죠. 당신 한 사람의 변절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산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 길을 갔습니까? 현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쓰러지는가 하면 현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상을 보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구원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비웃게 되고 하나님 없는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성도들은 믿음 없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아무도 종말이 있을 것이라 믿지 않게 되고 노아의 시대처럼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하지 않아요. 재앙 속에 살고 엎드려지고 있는데 악인들은 더 살판나게 세상에서 잘되는 모습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왜요? 현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직전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종말은커녕 세상은 버젓이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그걸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를 자꾸 다른 것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결국은 달려가는 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자기의 인생을 배를 만드는 것에 한평생 보낸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후에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현상이 거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상에 매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번에 우리 주일날 교회를 가자. 내가 기도했는데 교회를 너희들이 꼭 가야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갑자기 놀러 간다고 약속했다고 놀러 간대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거기에서 막 자녀들하고 싸웁니다. 교회 오기 전에 자녀들하고 싸우고 교회를 오니 교회 와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성도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면 백성이 된 줄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현상은 어떻게 해요? 현상은 자녀들이 놀러 가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놀러 가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 있어. 오늘 놀러 가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저들이 놀러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사단이 살맛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단도 그 현상을 반대로 가게 해서 이 성도를 낙심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이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뭔가 효력이 있는데, 아니 이 성도가 그 자녀들 놀러 간다는데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오니까 이 사단이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라는 대로 안 돼. 바라는 대로 안 돼. 자, 남편이 교회 가자고 이제 간절히 비유를 마치는데, 마침 그 교회를 약속한 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날따라 남편이 아침부터 핍박을 하네. 핍박을 하네. 그때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남편과 대판 싸우면서 자기도 안 옵니다. 네, 이 상태로 교회 갔다가는 은혜고 뭐고, 목사님한테는 꼭 모시고 남편 데려간다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남편 왜 못 데려왔어요? 이게 또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안 와. 이게 믿음이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남편한테 뭐라 그래? 여보. 당신 나를 핍박하지만 당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와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남편도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는 여러분들의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거든요.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그럼 꼬투리를 잡고 핍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인이 기분 나빠해야 바라는 것인데, 아니 기분이 나빠하건커녕 오히려 기분 좋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교회 나올 거야.
협박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가니 남편이 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핍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왕 그 테이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시는데 그냥 이 예수님을 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 있게 전도를 하는지. 그래서 한 번은 미장원에 가서 이제 원장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의 원장님한테 원장님 예수 믿으세요.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린요 집안 대대로 불교예요. 불교예요. 아유 저 전도하려면은 저 다른 데 가셔야지. 우리는 대대적으로 불교라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죠. 대부분 이 정도 되면요 성도들은 이거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불교라니까 이 집은 어렵겠구나. 이 정도 나오면 잘 안 가죠, 그 집에. 근데 김기동 집사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와가지고 원장님,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린 불교 다닌다고. 아니 모르세요? 그런 거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그냥 팍 예수님 믿으세요. 뭐 큰 말도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원장님이 김기동 집사님한테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김기동 집사님이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지금 뭘 믿어요? 저 집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면 내가 결국은 기도의 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구나.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결국 6개월 만에 두 손 들었잖아요. 6개월 만에. 결국은 교회 들어갔잖아요. 가서 입교했잖아요. 된다니까요. 한 번은요, 이 김기동 집사님이 작두도사를 전도하려고 작두도사한테 갔어요. 이 작두도사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작두 타는 도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는 인생 상담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두도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믿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어디 여기 와서 네가 신을 믿고 마사대질을 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이 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기동 집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두도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꼭 같은 시간에 토요일 오후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딱 그 시간에 이 김기동 집사가 작두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두도사가 막 던지면서 나가라고. 이야, 그런데요. 3개월을 계속 가는데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서 어느 날 가니까 이 문을 딱 열면서 도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 도사님이 넋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턱을 탁 그 책상에 받치고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 같으면요 막 던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김기동 집사님이 야 이거 익었구나. 고구마를 찔렀더니 이제 익었네.
들어갔더니 그 작두도사가 풀이 죽어가지고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식이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이거 자식 때문에 살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도사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기동 집사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녀가 속을 새기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작두도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요 제정신 차리게 되고 작두도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현상은 거꾸로 간다는 거죠. 현상은 전혀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제게 시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것을 듣고도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죽고 장례를 치르고 썩어져 갔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더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제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